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란 뜻은 유대인도 믿었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당시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의 사람들도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어떤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 복음의 증거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도망가고 피했지만 그들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피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대한 핍박은 이들에게는 피해야 될 대상이었지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항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 그리고 헤르메스는 일종의 전령, 말을 전하는 자,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들이 신이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신들이, 올림푸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뭔가를 하는, 유대에 있던 신앙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걸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신들이 인간으로 변하여 이 땅에 왔다고 정말 믿은 거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즉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인지하고 신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죠.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방 땅에서 그 사역을 시작한 곳이 안디옥이었는데 그곳에서부터 계속 방해하던 인물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들을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실제로 돌을 쳐서 바울이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러간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은 그렇게 고초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고초를 겪은 걸로 인해서 그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거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은 자기들이 안디옥부터 해서 자기들이 이미 제자로 삼았던,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았던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탄압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까 걱정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굳이 그 위험한 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